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땅에서 세상의 신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로의 회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마음을 깨닫고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1960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 땅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박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해는 1960년 12월 21일 가장 추웠던 겨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으니 뭐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 플리머스 배에서 겨울을 지낸 거예요. 하지만 지내는 동안에 매일 사람들이 병들고 굶주림에 신음하다가 죽어나가서 도착한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961년 3월 4월경 봄이 되자마자 그들은 드디어 배에서 내려서 이제 땅을 일구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한 개척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통나무로 지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짓자. 그리고 통나무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로그가 통나무라는 뜻인데 로그 미팅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나무로 만든 미팅하우스, 말 그대로 만남의 집이 된 거예요. 미팅하우스. 근데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낮에는 예배드리는 교회 또는 아이들이 주중에는 와서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밤에는 회의를 하는 공동체 회의 미팅 장소,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요새와 같은 역할까지 다 하는 곳이 바로 이 로그 미팅 하우스였어요.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드렸는데 그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한두 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예배가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이 예배당 안에 밖에서 총을 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말 그대로 그들은 개척지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떨어질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이 돼서 그 이후로 이 아메리카에 개척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이 플리머스에 개척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개척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에 미팅하우스라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가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장을 세우고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한 공동체가 될까를 회의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야만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도 자기 농장도 아닌 교회를 먼저 세움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끈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메리카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야라는 걸 그들이 붙잡고 거기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또 나중에는 온주민과 싸우면서 그 개척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건국 정신이 바로 이 플리머스에 있었던 거죠. 지금 후대들은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고 있지만 초기 아메리카의 정신은 바로 이 정신이에요. 공동체가 신앙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전투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도 또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로그 미팅하우스라고 하는 플리머스 청교도들이 세운 이 교회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아마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들도 미팅하우스를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가 나머지 분배받지 않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자손이 이미 땅을 받았고 북쪽은 요셉 자손이 받았지만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건 뭡니까? 갑자기 땅을 분배하다 말고 땅 분배하는 작업을 정지시키고 이스라엘과 온 회중이 실로로 올라가서 실로에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요수아와 온 회중들은 땅 분배를 멈추고 굳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운 다음에 실로에서 다시 땅 분배를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자는 그냥 땅 분배 이야기를 계속 쭉 다 기록하고 나중에 실로에서 회막도 세웠어 이렇게 들려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땅 분배 이야기 중간에 이 실로 회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 플리머스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했던 고민하고 똑같을 거예요. 공동체의 건강한 영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됨, 그것 때문에 갖는 영적인 고민, 그것 때문에 실로에 회막을 세웠을 거라는 거죠. 요수아서를 읽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요수아 1장, 요수아 24장이지만 요수아 1장과 24장은 말 그대로 곁에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면 8장 그리고 18장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5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 말고 8장은 뭐를 해요? 갑자기 전쟁을 그치고 세겜 땅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9장은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땅을 나눠주는 막 과정에서 갑자기 18장은 그 땅 나누기를 딱 멈추고 모든 사람이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회막을 짓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모임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전쟁이든 아니면 땅 분배든 시끄러운 소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 아니면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의 회막의 이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임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은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하면 뭐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요수아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받은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해야 될 그 수행과 순종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실로 회막에서 온 회중이 모여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모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의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지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다시 재정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땅으로 보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 와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실로의 회막 모임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시 한번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로의 회막에 모인 이유,
이 해막의 이유는 아까 청교도들이 했던 그 모임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미팅하우스에서 모였던 모임. 그러면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실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의 첫 번째 성소가 바로 실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7장 1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운 성소가 실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땅 분배를 멈추고 여기에 실로를 먼저 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사실은 전하고 계셨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땅 분배할 때 처음에는 길갈에서 분배했다며 13장을 보면. 근데 길갈에서 북서쪽으로 30km를 올라가면 여리고 언덕을 지나서 올라가면 세겜과 베델 사이에 그 근처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실로의 뜻은 휴식, 안식, 평화. 그래서 실로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나중에는 이게 메시아, 즉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 실로가 명사로, 고유 명사로 또 사용이 돼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규가 그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맡겨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자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실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언어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실로라는 이름이 평화의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실로가 첫 번째 성소인데 두 번째 성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두 번째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성읍에서 평화의 도시로 옮겼어요. 주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평화, 안식. 즉 하나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분이고 여전히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회막, 성막은 사실은 동일한 단어로 계속 교대로 사용이 되는데 원래의 회막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오헬인데 거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거처. 근데 거기에 모에드라고 하는 즉 회중이 모이는 회막 이렇게 되면 모에드, 오헬 그래서 모임의 장소 아니면 구별된 장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려고 구별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막과 성막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할 성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은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소, 회막 이 모든 단어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라는 뜻이 바로 이 회막,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막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잖아요. 광야 시대에는 천막, 회막을 뜯었다가 설치하고 뜯었다 설치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왜?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실로에 그 회막을 이동식 장막을 거기다 세우시고 이제는 이동하지 않으시기로 일단은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여기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여기가 나의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그 집을 자기의 왕궁으로 거처로 선택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뭘 들어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회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막의 의미는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예요.
아까 플리머스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팅하우스. 진짜로 로그 미팅하우스, 통나무 만남의 집을 세운 것처럼 오늘 본문은 천막으로 된 미팅하우스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즉 이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다 회막으로 나오니 장막문에 서 있으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대화를 나누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고 그 회막 앞에서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 회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회막을 세우는 이유는 단순하게 미팅하기 위해서 장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을 곁에서 들었고 그 회막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이 회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의 회막은 지금 뭐예요? 이전에 이동했던 성막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회막이 결합된 하나의 성소가 바로 이 실로의 회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고정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미팅하우스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이 실로의 회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시고 여기에 고정된 장소에 집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들 넘어서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로 이곳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자기의 왕궁으로, 자기의 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가 부른 노래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이는 여기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손으로 세운 나의 성소, 거기에 와서 너희들이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그 기업의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5장 18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세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면서 끌고 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실로의 회막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왕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매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미 정복된 그 땅, 약속의 땅이 정복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왕궁을 세우시고 그 실로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실로의 회막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이제 성취했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1절 3절에 설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했다고 말한 다음에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0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행하리니 이행하리니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울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적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으니 그 성막을 세우면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그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걸 이루신 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땅도 주셨고 원수도 쫓아내셨고 정복하셨고 성막까지 세웠으니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실로에 이 해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실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미팅하우스, 즉 예배와 모임,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실로의 해막을 세운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온 회중이라는 이 회중은 에다라고 그래서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나타내는 모임, 집회, 회중으로 신약에 오면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중 모임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모여서라고 하는 모이다 카할은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신약에 오면 이게 에칼레오라고 해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변형이 돼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회중, 모이다, 이 모든 단어는 무슨 단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레위 사람의 분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갓과 루이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저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모세가 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요단 동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요수아의 저자는 그리고 요수아는 틈만 나면 요단 동편 사람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강 건너에 있지만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 동편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수아와 요수아의 저자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면 요수아를 쓸 당시가 사사기나 사사기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고 깨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는 요단 동편은 모세가 너희에게 땅을 나눠줬다면 6절이나 10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그가 거기서, 즉 요수아가 7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모세나 요단 서편의 요수아는 둘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나눠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동편의 두 지파 반 장정들이 지금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는 자기 가족들이 있지만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지금 이 모임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단지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땅을 정복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부동산 차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실로의 회막에서 모여서 땅을 나누다 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는 4장 23절을 보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바로에게 얘기하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5장 1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10장 7절, 10장 8절, 10장 9절에 계속 반복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즉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불러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즉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실로에 갑자기 땅을 나누다 말고 회막을 세워요? 니네들 부동산, 니네들 좋은 땅 차지하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여기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거야.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실로 회막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같은 꿈, 같은 비전을 붙잡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개인 목사의 꿈과 목사의 비전을 듣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한 개인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의 꿈이나 요수아의 꿈이나 에브라임 지파나 요셉 자손이나 유다의 꿈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에요. 다 자기 꿈이야, 자기 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무슨 하나님 꿈이 납골 땅 세우고 무슨 하나님의 꿈이 뭐 건물 짓고 부동산 사는 거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온 이유는 부동산 차지하고 좋은 부동산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의해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6절, 8절, 10절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강조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파님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실로에 모였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즉 하나님을 보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는 그 현장에 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6절, 8절, 10절에 여호와 앞에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제비가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땅 나머지를 이제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거, 요셉 자손이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뽑았던 그 제비, 하나님의 은혜로 뽑았던 그 제비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예요? 18장 1절이나 10절에서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땅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19장 51절을 보면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이 여호와 앞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때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19장 51절에. 즉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누기를 시작했고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장 이전에 14장, 15장, 16장의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땅을 나눈 게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13장부터 19장은 땅을 나누어 분배하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다 실로의 해막 이동 사건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저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눠지는 이전의 땅과 지금 나누어야 될 땅 모든 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로 나눠준 땅이니 그 땅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고 여기는 정복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는 걸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 일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을지라도 요셉 자손처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줄로 재워진 것임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이 비전을 품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그 땅을 조사하고 그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그들이 땅을 조사하러 이제 요수아가 7지파에서 3명씩 뽑아가서 21명이 나가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땅을 예배자의 땅으로 밟으면서 그 땅을 조사하러 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말씀은 예배 중에 우리가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따지고 보면 7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뭐래요?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땅을 조사하고 나서 실로의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네요. 그럴 때 예배는 주일도 예배가 되지만 삶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웃긴 게 뭐예요? 삶이 예배입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예배도 하지 않고 또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의식적인 예배가 귀찮고 싫으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삶이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삶으로 예배하면 되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주일도 예배가 되고 삶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자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드는 거. 이 루틴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며 사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삶이 예배가 되는 길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돌아와서 다시 정체성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7절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땅을 나누다 말고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할까요? 백성들에게는 레위인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만 레위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예요?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분깃, 즉 할당된 목, 기업, 나알라,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분깃, 기업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4절이나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너희의 기업이야. 13장 3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서 18장 7절은 너희의 직분이 너희의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인 걸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나와 모여서 예배할 때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누어 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약속의 땅이 정말로 예배자들의 땅이 되고 예배자들이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로에서 하나님이 기대한 이 기대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하면서 실로를 언급한 거예요. 그 선언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예배하기 전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여기 예루살렘을 보고 이것을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뒤따르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근거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있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때하여 내 집을 강도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를 세우신 이유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옷을, 세상의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세상의 때를 묻히고 와서 여기서 세상 놀이하면서 자기 부, 욕망,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의를 위해 살고 모든 불법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근데 실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1장에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실로 성전에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영적 간음을 하다가 결국은 실로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씀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교만과 허영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땅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상의 신발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전염되어서 감염되어서 살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그 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묻히게 와서 그리고는 뭐가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야,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성도의 삶은 뭐라 그럽니까? 1절, 2절, 3절 내용이 뭐예요? 이미 그 땅은 정복되었지만 아직 분배받지 못했고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승리하지 못한 과업이 남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막 와 천국 가네,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샴페인을 퍼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당하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우니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이 지금 등장하는 이유. 이미 정복됐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1절에 재밌는 단어가 정복되었더라라고 끝에 쓰는 이 단어가 카바시예요. 이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희는 이 땅을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바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번성해서 자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땅으로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과업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점령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전히 인내해야 되고, 여전히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재밌는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다 주셨지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야 돼요. 더욱 힘써서 세상의 것을 피하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게 실로의 회막, 실로가 어디에 있어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 정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의 허리가 바로 이 실로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왜 갑자기 땅 분배를 멈추고 여기 실로에다가 지금 회막을 세운 거예요? 바로 16장, 17장 때문이에요.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평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자 요수아가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자마자 요수아가 백성들을 다 끌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요셉의 불평 실패를 다 경험한 요수아가 땅을 나누기 전에 그 땅을 딱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예배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운 거예요. 요셉 자손의 그 이기심과 그 불평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3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점령하기를 지체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요수아의 책망이 뭐예요? 요셉 자손이 보여줬던 언약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버리고 헌정과 헌신의 결단을 버리고 지들끼리 욕심 채운 그것을 이 7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그대로 지금 전염됐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체하다는 단어가 게으름 피우다, 나태하다, 안일하다, 즉 게으름 때문에 당한 해로운 결과, 부족한 용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해요. 여기 보면 지체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결단해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왜 지체했느냐고 말하는 이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이 7지파가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 자손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고 자기 배 채우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겠어요? 아니 우리는 더더욱이나 나머지 땅은 점령 못하겠고 우리끼리 그냥 땅 차지해서 우리끼리 배부르게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모든 사명도 비전도 다 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요수아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수아가 이 설교 내용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4절에 나오죠.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속에 3절에서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즉 이미 주셨다는 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점령하라. 아직 점령하기를 왜 멈추고 있느냐 할 때 이 점령하라는 단어가 야라시예요. 이거는 붙잡으라, 상속하라 라는 뜻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단지 전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상속받으라는 뜻이에요. 이미 약속해서 주셨는데 왜 그걸 상속받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령한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유산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수아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믿음은 나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뭐야? 그럼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믿음이 뭐예요? 삶의 걸음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은 삶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일어나라, 두루 다니라, 가지고 돌아오라. 이 단어들이 일어나라, 가라, 다니라, 오라 이 모든 단어가 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걷다, 가다, 오다라는 뜻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한 단에. 가라라는 뜻도 가다, 오다, 걷다는 뜻이 있어요. 두루 다니라도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단어도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걸어가면서 가고 오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해요? 남아있는 땅들이 쉬운 땅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점령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게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우리도 갈렙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 땅을 동탐하고 조사하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보고 돌아오는 작업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뭘 했다고 8절에 보니까 명령을 따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나중에 두루 다니고 그리고 요수아에게 돌아왔다라고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믿음은 약속의 땅을 내가 밟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깊숙이 새기고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한테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4절, 6절, 8절, 9절에 그리다. 너희는 그려가지고 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너무 사람들이 왜곡을 많이 해서 마치 이 단어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데카르트의 말을 해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된다. 이 말을 설교 중에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고 꿈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설계도면을 내보내십시오.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구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땅을 그리다는 이 그리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타브라에서 새기다, 글을 쓰다, 기록하다, 명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가서 땅을 이렇게 막 크기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을 책에 그렸대요. 책에 썼다는 거예요. 뭐를 썼다는 거예요? 주신 땅의 7부분의 성읍들을 낱낱이 파악해서 성읍들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들의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을 다 조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성읍들을 7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요수아가
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미래 계획서를 하나님께 제출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약속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었군요 라고 확인하는 것, 그 작업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똑같아요. 실로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실로의 회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 와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밟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땅이 예배자의 땅이 되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땅을 꿈꾸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